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에바브로디도 그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희락, 기쁨, 간절히, 먼저, 자비, 긍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고요. 또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저의 믿음 생활이 간신히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간절히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시키는 일뿐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도 기쁘게 먼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생활의 염려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뜨겁도록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댓글 일기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력자의 자세.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 몸은 아픈 걸 알고 자기만 걱정하면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알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더 걱정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고 있었고 지도자 바울과 디모데가 보인 그 삶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동력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듣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동력자의 자세는 근심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28절을 잘 보게 되면 바울의 근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 근심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선배죠.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요. 바울은 보통 성품을 기질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인상에 비춰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내 근심도 들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바울 자신의 마음에 큰 무엇이 있어? 눌림과 무엇이 있어? 걱정이 있어. 많은 무엇으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아니, 강직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의 심정의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눈물로 편지를 썼더라도 안 흘린 것처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울의 근심은 믿음의 결핍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성도의 신음과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러죠? 죽으면 어디 갈 건데?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는데 울기는 왜 울어? 우리 슬픈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땅에 같이 있다가 물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의 헤어짐이 그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 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자기에게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강직하게만 하고 인간다운 정서를 무시하거나 메말라버리고 덮어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알고 보면 골치 아픈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늘 싸워. 누가 싸우는가?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날마다 싸우는 꼴을 보지 않게 되었으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요. 근데 다시는 안 본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싫다. 그렇게 할 텐데 가능하면 빌립보 교회를 돌아가지 않고 늘 싸우는 교회, 예배드리는 인상만 쓰고 오는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 하다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냥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면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다는 이런 생각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가 누구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 보고 싶다. 비록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싸울지라도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적자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영적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맹수들이 자기 새끼를 이동시킬 때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죠? 자기 새끼는 어디를 물고 이동을 시킵니까? 목덜미를 물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그 이빨을 사용하는가 하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대할 때 이빨 사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빨인데 달라요. 여러분 대적자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근신하고 깨어있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동역자들이 인간적인 순수한 모습을 감추고 무정할 만큼 경직한 자세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살지만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뭐하며 불쌍히 여기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불쌍해서 봐준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수님의 긍휼과 관용과 그리움과 눈물과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력자의 자세 첫 번째는 근심을 맡기는 자세, 두 번째로는 존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환영하고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긴다는 말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존경의 차원까지 나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존귀히 여길 건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누구를 존귀함으로 대해라? 자기 아내를.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가까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귀히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잘 모릅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훨씬 커져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목소리가 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목소리. 그래, 가까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할멈은 영감이고 영감은 할멈 아니겠습니까? 존귀히 여겨야 한다. 존귀.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갈비뼈를 사용해서 하와를 만들어 왔잖아요.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먹었냐?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니까 이 아담의 대답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누구? 존경함이 사라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존경함이 사라지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자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존귀히 여기고 또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은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고 저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이게 바로 동력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요. 발걸음을 멈췄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47절 보십시오. 누구시란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지만 자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히 모시면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뭐하여
크게 소리 질러. 누구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조용히 해. 더 크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참 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눈을 떴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 방금 동전 집어 던져주고 간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 고백이 한 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불러본 말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바디메오가 존귀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복이라고 해요. 신복. 어떤 사람 오른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복, 오른팔, 척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말하고 오른팔이라고 말하고 핵심이라고 말하고 척근이라고 하는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복이고 오른팔이고 척근이고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야,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신복이야. 하나님의 척근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마음도 읽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이 되고 오른팔이 되고 척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 마음이 열렸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던 마음을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옆자리에 같이 앉았고 그런데도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어떤 때는 내 자식 같다고도 어떤 때는 남과 같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 같다가도 어떤 때는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동력자는 언제나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기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으로 인식되지 말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력자가 됩니다. 마음을 닫고 산다고 해서 고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따로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의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간폭교를 지나가다가 커피 생각이 나오면 밑에서 크락션을 울리십시오. 빵빵 하십시오. 진짜 크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내려와서 차 한잔 했잖아요. 오다 가다가 이렇게 차 한잔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의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동력자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우리 이웃과 함께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동력자의 자세는 근심을 맡기는 자세, 두 번째는 존귀 여기는 자세,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거는 자세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뭐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직을 감당했다. 생명 걸고 할 때 그 걸고라는 단어가 도박 용어라네. 옛날에 골패를 던지는 모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로 보면 올인한 거죠. 올인. 완전히 그게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예요. 걸어버린. 전염병임을 알고도 생명을 걸고 그 사역으로 올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걸었던 에바브로다가 여기에서 존경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바울을 지금 에바브로가 섬기는 거죠. 만약에 에바브로가 바울을 섬기다가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그 사상을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갈 때,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계집 아이가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당신도 누구와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만약에 그때 그래 내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죄를 추궁할까요? 안 할까요? 추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지금 바울을 떠나지 않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거는 자세. 바로 이 사람이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동력자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를 하게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보통 태어난 아이에게부터 시작하는 건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는 적진을 앞에 놓고 적진 앞에 길갈에서 뭐 하는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아픔을 느낄 것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모한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목숨을 거는 자세인 거죠. 이제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노예 건성을 버려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돌기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런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뭐한다 하시나 기다림.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뭐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나의 죽음보다도 사명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아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상황을 보면 할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다. 여리고성의 문만 열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어떻게 싸웁니까? 상황을 보면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보다도 무엇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동력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을 보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는 목숨을 거는 자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그 문제보다도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뭔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다. 그 말씀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우선순위가 사명 감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산다?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산다. 모든 상황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력자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의 자세는 첫 번째 근심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관용과 그리움과 눈물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말씀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셋째, 목숨을 거는 자세입니다. 전투의 현장 여리고성 앞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